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 말씀 세 구절 중에 첫 번 8장 28절 말씀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중에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 개인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자기가 하는 공부나 일 가운데서, 사업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이 어려운 일도 마지막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개인들이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원어에 있듯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랬으니까 이건 그 집단이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룹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고 이 큰 그림을, 숲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나무로서 개인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라도 문맥 전체를 보아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슨 위로를 받는가?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모슬렘들은 자기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인피델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조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Jews, 즉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인종으로 부르고 나머지를 젠탈,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의 편지를 쓴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이분이 편지를 쓰기 700년 전부터 근 2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분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제국이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유럽 전체 대륙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흩어진 유대인의 한 모임 가운데에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언어인 그릭 말을 썼습니다. 1세기에 전 세계는 문명들이 있는, 즉 인도나 중국 문명 외에 오늘날의 유럽에 있는
아직 미개인들이 살던 영국을 빼고 영국을 뺀 나머지 유럽에서는 그릭 말이 자기들의 고유 언어가 있지만은 통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였을 때 공문서는 정치와 제도와 법은 라틴어로 쓰고 있지만은 일반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지만은 자기들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릭 말을 다 썼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 고향 도시에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릭 말을 배워서 자기 이름을 그릭 말로 폴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는 또 주이시니까 주이시 이름을 하나 주었으니 그것은 사울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땅에서 살면 한국 이름을 다 가집니다. 미국 땅에서 오면 한국 이름 더하기 영어로 이름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바이링구얼이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한국인 한글말을 바울처럼 태어나서 주이시 말도 익히고 또 자기가 사는 나라의 그릭 말도 익히면 바이링구얼이 되듯이 여기서 사는 이 나라의 영어도 익히고 자기 인종의 말 한글을 하게 되면 바이링구얼이 되고 이름이 두 개가 되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문명이 발달되었던 로마 도시에, 적어도 세계 5대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인 로마 도시에 조그맣게 모여있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많은 그릭 말을 쓰는 로마 사람들의 모임인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하냐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젠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종 가운데 불러낸 chosen ones, 택하심 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들로 유대인들을 만들었다고 했고, 이방인들은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도 로마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가진 프라이드는, 교만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만약에 그 집에 30명이 모인다 합시다. 5명의 유대인이 있고 나머지 25명이 그릭 말을 쓰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30명 가운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 룩다운, 눈을 내리까고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교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앉아있지, 우리가 감히 너희들하고 인사도 할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이게 유대인들이 젠탈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를 고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업을 해서 교류를 할 때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개인의 교제로 들어갈 때는 자기들의 이 고상한 프라이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전이 구약 성경 곳곳에, 특별히 잠언에 가면은 제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교만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8장 28절에서 30절을 읽었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유대인 사도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집에서 모이는 여러 군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그 곳곳에 모인 집에서 모인 교인들 가운데 부딪히는 갈등이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그릭 말을 쓰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내려다보고 깔보는 일.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 교만, 속과 겉이 다르면서도 겸손한 척하면서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죄인의 생각을, 모습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지 않고 거룩한 척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는 자세, 우리가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이 영적 교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로마서의 시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마다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교만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릭 말을 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교인들을 다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유대인들 5명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덜 돼먹은 사람 같으니라고, 미개한 사람 같으니라고, 거룩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초대하고 돼지고기를 내어놓았지?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라리 우리는 비건, 채식만 먹을 거야. 이 돼지고기 먹는 참 미개한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같이 올리지만 어림도 없어.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경으로 이분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죄가 뭐냐? 유대인들의 교만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은 철저하게 유대인들 너희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지옥불을 받아야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깨달으라고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제가 적어놓았던 로마서 1장에 있는 유대인들의 죄가 22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깔봄을 당하는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힘을 얻어라. 너희들보다도 훌륭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이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처럼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이 지나지 않느니라. 그 로마서 6장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법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미달이라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 편지를 읽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유대인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구약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그릭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는가? 유대인처럼 저렇게 고상하게 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당신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거야. 7장에 가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할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고상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은 타락한 죄인인지를 설명한 게 로마서 7장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으면은 내가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나를 찢어서 내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나는 이 두 개가 내 영혼에서 싸워서 미치겠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주겠느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쳐다보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도 날마다 영혼 속에 이 갈등을 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여서 8장쯤에 와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는 어찌할꼬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엉망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꼬 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입양한 아들,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이 되었느니라. 우리 한국 땅에서는 그 손혈통주의를 주장해서 입양하는 것이 아주 힘들었지만은 미국 땅에 와서 볼 때는 입양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8장에 말씀한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순혈통주의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입양해서 아들, 딸로 만들려고 자기 외아들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그 가족이라면은 입양을 한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들 나 하나뿐인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요. 저 죄 많은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나의 동생으로 입양하겠다고요. 그것도 나를 사람으로 보내서 죽여서 하겠다고요. 저 싫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입양된 사람으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 아버지도 입양된 사람이요, 엄마도 입양된 사람일 때 자기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원리상 죄입니다. 구별하는 것도 죄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가장 중심에서 모인 채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가 이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아무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28절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입양한 이유가 유대인들이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뭐 부러워해도 할 말이 없으나 너희들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죽여서 입양을 시켰으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위로입니다. 너희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아버지께서 유대인 예수를 죽여서 입양했어 하고 위로를 하신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들어오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기 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모임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깔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이 성령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넘어가서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상속권을 입양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겠다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위로입니다. 외아들에게만 주지 않고 입양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 아들, 딸에게 나의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나의 아들, 딸로 입양하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놓았느니라. 이게 predestination,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를 foreknowledge,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보내어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입양하겠다고 calling,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큰아들, 외아들 예수와 같이 나의 아들, 딸이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인생의 목적이 생겼느니라.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텐데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은 내 아들 예수를 너희 대신에 죽여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사탄의 자녀에게서 내가 내 아들, 딸로 입양했어. 오늘날도 미국 땅에서 한 사람을 입양하려 하면 최소한 4만 불 이상의 돈을 내야만 입양 미니멈 자격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priceless, invaluable 그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겠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똑같은 목적을 주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예수하고 똑같이 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닮아가야 돼. 예수가 죽어서 다시 부활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번째 아들이 되었듯이 이제 예수가 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습 너희들이 보았지. 그게 패런이야. 예수님의 패런을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원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렸는지, 인간관계가 어떠했는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위선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 왜?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할 거야. 이 가운데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그대로 할게요 하면은 아주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accomplish, 다 완성할 때까지 저는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아버지가 하는 걸 그걸 더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먹방이죠. 벤치. 응? 먹방이에요. 먹방.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방 갖다 댈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그 하는 재미로 나는 살아. 목이 마르고 배고파도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 재미로 나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쁨을 가져. 예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멋지게 사는지를 보여줬어. 왜? 아버지가 너희들도 지금 내 동생들을 입양해서 목적을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원리를 잘 뽑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왜?
그러면은 너희들이 마지막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보톡스 맞을 필요도 없고 플라스틱 서저리 할 필요도 없고 운동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생각이 나지 않는, 영혼이 완전하여지는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어 갈 거니까 우리에게 남은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이 천사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안 먹어도 괜찮고 안 마셔도 괜찮고 잠을 안 자도 괜찮고 그냥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이 사라져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주어서 반드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바뀌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내더라도 그것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살라고 일들을 보내주셨으니,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일이니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일이니 슬퍼하지도 말아라. 이게 세 번째 위로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 닮아가게 하려고 최선을 우리에게서 뽑으시려는 이유이니 우리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인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분들을 여러 가지로 유치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발가벗겨서 내려놓은 것처럼 겸손함으로 사랑의 띠로 감싸주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며 이방인들이 받는 위로가 무엇인가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두 그룹으로 나눠졌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영적 교만이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낮아지신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람들 눈에 높이 드러내시고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도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갈등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